여러분이 성탄절이 되면 항상 자주 언급되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이지만 원래 이 영어 이름은 The Gift of the Magi라고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원래 원제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가난하지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짐과 델라라고 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성탄절이 되는데 이 부부가 너무 가난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온 귀중한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이 델라에게는 그가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도 받고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황금색 머리카락, 예쁜 머리카락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막상 성탄절이 되어서 이 짐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이제 시계방에 가서 팝니다. 그 소중한 것을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머리에 이 핀과 빗을 사게 되죠. 근데 이 아내 델라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에서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말 자랑거리인 소중한 황금빛 머리카락을 잘라서 팝니다. 그것으로 평소에 남편에게 꼭 주고 싶었던 시계 줄을 사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부가 서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내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남편은 시계 줄은 사왔는데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안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 오헬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이 선물만큼이나 이 부부의 따뜻한 그 사랑의 선물을 아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저를 위해서 선물 준비하셨어요? 이러면 잘못하면 집에서 부부싸움 나는데 머리라도 잘라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탄절은요, 이 오헬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 사랑보다는 훨씬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성탄절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 전체에서 사랑을 압축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어찌 보면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기쁜 소식, 이런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냐 하면 당대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이었죠. 신앙이 깊은 이 니고데모,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생에서 알고 싶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용히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아서 세웠을 때 그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런 모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다라고 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영어로는 for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는 God이라는 단어인데, 이 for God so loved the world,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의 의미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한국 제목은 그렇지만 원래 영어 제목은 The Love of God입니다. The Love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 이라는데, 이 가사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이 가사를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썼는데요, 이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늘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오늘만큼은 성령께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찾아가셔서 한 분 하면,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또 온라인에도 많은 분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제 설명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성탄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첫 번째는요,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만큼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만큼 사랑하셨다. 얼마만큼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송하지만 모두 다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지옥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처럼의 사랑의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사랑이죠. 누가 이렇게 자기 자식을 내어놓아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또 며칠 있으면 또 한 살 더 먹는데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건 저 개인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도 물론 귀엽고 이뻤는데 사실은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애들이 좀 커가면서 왠지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조금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이제 조금 이제 커가면서 야, 이 자녀가 소중하구나, 이 자녀로서 내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저에게는 좀 더 다가오는데요. 그러면서 야, 이게 부모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요즘 좀 많이 합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자녀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부모.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랑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연인도 있고 뭐 사랑이 많은데 어찌 보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닐까?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그 사랑은 정말 조건도 없고 정말 끊임없이 주는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놓으면 이 아기를 향한 꿈을 꾸잖아요. 이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정말 내가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키워서 정말 좋은 학교를 내가 보내고 싶다. 내가 잘 키워야지.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또 사회에 나가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을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다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요, 이 자녀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야고보서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이 100세에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아들을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자녀를 내어놓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내어놓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딱 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서 준비하신 양을 대신 제물 드리기로 하죠. 그리고 그때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내가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그때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이죠. 거기서 믿음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우리가 자식을 내어놓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 믿음을 보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서 의외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저는 가끔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백성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자리가 아니에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사흘길을 갑니다. 그 자녀를 데리고 사흘길을 가요.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사흘 후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가는 그 3일 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3일, 이제 이틀 남았다. 이제 하루 남았다. 그죠? 그 사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그 사흘 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딱 태어나게 하시면 또 33년 남았어요. 왜? 33년 후에 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3년을 다 아시고 참으신 거예요. 32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33년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참으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드는 거예요. 3이라고는 비교가 안 되는 33년입니다. 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그것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33년 후에 죽일 계획을 가지고 33년을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습니다. 넓고, 에베소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김숙경이라고 하는 사랑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님은 날마다 싸우시는 분이었어요. 그것도 뭐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엄마는 그냥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고 하여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너무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 부모님 싸우는 걸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이제 자라면서 결심을,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절대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독신주의자를 선을 하며 자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부모님이 알았어요. 호적을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 믿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이 두 분 다 한 번은 엄마가 한강 가가지고 전화했대요. 나 지금 한강 다리인데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 여기 뛰어내려 죽을 거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 정도로 정말 아주 힘들었어요. 결국 집에 쫓겨났어요. 집에 쫓겨나고 1년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데 이 숙경 이 딸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선교하러 온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결혼해서 참 잘 사는 모습이 아마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은 나는 있는지 나는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그래, 하나님 있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병으로 이제 가시는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 부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지. 그러나 여보, 내가 사랑해. 이렇게 부인에게 마지막 말을 손을 잡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예수 믿게 된 부인이 엄마죠. 엄마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나도 너무 미안해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숙경 이 소장님이 참 많은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엄마에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평생을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예수 믿으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에, 그래서 뼛속 깊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뼛속 깊이 정말 원한이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싸우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님도 그래서 그런 아픔을 딛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더라고. 부부 사이도 참 힘든 여러 일이 많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두란노에서 이 가정 상담 그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요즘 살아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한 것도 이렇게 회복시키는구나. 그죠?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33년을 알고 기다리시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이런저런 일로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별의별 일을 다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요즘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 너무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예수님 대신, 우리 하나님 대신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번 성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낮아지신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요 희생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 낮아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 모든 종교는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도 닦도 수행도 하고 뭐 고행도 하고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뭐 불교는 나도 부처가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것이 내가 노력하는 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왜?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저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죠. 우리 말은 누추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누추한 내 마음에, 누추한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탄절의 이 구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사랑한다 뭐 이게 말로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야고보서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뭐 사랑한다 100번 이야기해도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행동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이게 내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 한번 좌우에 한번 물어보세요.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마누라가 제일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자존심을 꺾는 것, 이거 어찌 보면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자존심만은 내가 꺾을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낮아지는 거, 나를 비우는 거. 저도 목사가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를 비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이 힘든 거 있지만은, 제가 어제인가 그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이분 약사세요, 약사. 지금 이제 그 폐의 약사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애들 키우고 하다 이제 오랫동안 못 하다가 이제 기도해서 또 그 이제 환경에 맞는 이제 약국에 이제 폐의 약사로 이제 출근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딱 나한테 맞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한동안 이제 출근하는데 요즘은 너무 그냥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불평이 나와서 어떻게 그만둘까 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래, 우리가 모르는 많은 힘든 게 있겠지. 근데 한 가지 뭐냐면요, 누군가 밑에서 일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 나를 낮추고, 나나 사실은 농률인데, 그죠?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낮아지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저를 비해서 우리는 자존심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형체를 다 신분을 벗어버리고
종의 형상을 가지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완전히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런 부모로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누군가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근데 부모가 그거 하잖아요. 왜? 내가 부모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자식 때문에 불려가서 그냥 아이고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그런 얼마나 그거 힘듭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 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뭐 어떻게 되면 선생님이 연락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모든 수치를 당하는 완전히 낮아진 모습. 왜 그랬습니까? 사랑 때문인 거죠. 부모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참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그 가수분이 전에 오셔갖고 이분이 예수 만나고 이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사랑이 그만 뭐 저만치 가네, 뭐 그런 노래 부르는 김종찬 씨가 예수 믿고 그분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그래서 그분도 그러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 근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아주 심플한데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낮아지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 우리는 그럼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사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 노트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약속과 제안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나옵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냐? 자기 계신 사람이 누구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 뭐 죄짓고 뭐 별별 일을 다 한 사람, 혹은 어떤 타종교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아무 상관,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 깨닫도다. 뭐예요? 인종,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한국 사람, 뭐 아프리카, 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 지옥 가지 말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 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에요? 단 하나, 예수님을 너가 믿으면 돼. 이 사랑의 선물을 받으면 돼. 그래서 로마 10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안이 뭐예요? 너가 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 내가 사랑을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너가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왜 우리 성탄절에 뭐 추리도 하고 뭐 발표회도 하고 왜 이거 합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저 그냥 홀리데이죠.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영국도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그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홀리데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홀리데이인데 그 의미를 잘 몰라.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날, 그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성탄의 의미를,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버틸 수가 있어요. 왜? 소망이 있거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세례를 이제 여러분 받습니다. 입교를 우리 하죠. 아까 간증 좀 다는 못했지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특히 이 성탄절에 세례를 받는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이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죠. 또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길 바라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 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것을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 세례 받는 이 행위는요, 이것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다음번에 꼭 세례를 받으시길 바라요. 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표현이 세례이기 때문이죠. 거기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느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며느리가 꼭 줄여서, 어머니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꼭 물을 거예요. 뭘 물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어머니 꼭 나 때문이라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래, 맞아, 딱 세례문답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아, 그거구나. 우리 며느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다가 세상에다가, 요 세상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대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오늘 사랑의 절정이거든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자기 이름을 자, 시작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대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찬양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 묵상하시고 이어서 바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홀리 나이트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떠올리시면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으시고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